어제 우리는 창세기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과는 다르게 롯은 죄악의 도시 한복판인 성문에 앉아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타협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롯을 조롱했고 급기야 롯은 위기를 모면하려 자신의 딸들까지 내어주려는 비참한 도덕적 파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를 구한 것은 롯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린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는 장면입니다. 죄악의 실상을 어제 우리가 목격했다면 오늘은 그 죄악된 곳을 떠나지 못해 머뭇거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런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며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렸음에도 롯과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 우리의 지혜,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달려가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것은 롯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고 절박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십시오. 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하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 같은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비웃음입니다. 조롱입니다. 장인어른,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멸망입니까? 왜 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 취급했을까요? 평소 롯이 보여준 삶이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문에 앉아 세상 성공을 쫓던 롯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 삶의 무게,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15절, 16절입니다. 동이 트고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미적거리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멸망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돔에 쌓아두었던 재산, 편안한 집, 든든한 삶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결정적인 은혜가 개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아 질질 끌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롯처럼 죄된 세상 이전의 삶이 좋아 혹은 변화가 두려워 미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는 것이 당시에는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23절입니다.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산이라는 장소는 안전하지만 불편한 곳입니다. 롯은 또다시 토를 답니다. 19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는 구원받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보소서 저 성은 작으니이다. 그는 여전히 성을 원합니다. 화려한 소돔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문명의 혜택이 있는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못난 기도까지 들어주십니다. 롯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소알성을 심판해서 제외시켜 주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멈추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롯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기 높은 산까지는 어쩌면 그 높은 산이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냥 이 작은 소알, 적당한 순종 정도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까지 이해하시고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세상의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처럼 우리의 상태가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이 트는 다급한 시간에도 소돔에 둔 재물이 아까워 미적거렸던 롯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 주저앉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거친 손으로 우리의 손을 꽉 잡아 끌어주신 강권적인 은혜를 이 하루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